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항상 도전, 즉 믿음의 기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만져주시고 임재하시고 지금 내 형편에 맞게끔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이 반걸음이든 한 걸음이든 내 수준에 맞게끔, 즉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방향은 항상 믿음의 역사이기를 원하십니다. 방향은 항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꿈꾸며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세요. 어디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행복을 맛봤는지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도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또 그것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물론 그것도 긴 시간 꿈의 자리, 비전의 자리 그거 말고요, 오늘 내 삶이 보듬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참 그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내 신앙의 어떤 활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맛보게 됐을 때 내 신앙은 불이 붙습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인도하심과 음성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역사의 그런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인격적인 요소들, 하나님 나를 지어놓으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에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지적인 요소들이나 감성적인 요소들이나 의지적인 요소들이 그 믿음의 차원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격적인 동행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그런 극적인 음성과 극적인 인도하심을 주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숙과 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그렇지만 오늘도 내 삶에 기대치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에 맞게끔 나를 만져주시고 내 형편에 맞게끔 나를 위로하시고, 그러나 내 형편에 맞게끔 걸어가게 하시는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수고한 짐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방법은 단지 내려놓는 것, 안 하는 것, 그냥 편안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라 했으니까. 그럼 오늘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좀 더 헌신하자, 좀 더 수고하자, 좀 더 충성하자, 좀 더 희생하자 할 때 주님께 기꺼이 주님 내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에게 그런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쉽고 가벼운 짐을 질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더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내 인간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내 실력으로 도전할 수 없는 길이고 내 실력으로는 결코 꿈꿀 수 없는 일이며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인데, 뒤를 돌아보면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때 그 순간에도 임재와 평안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배 주일날 같은 경우는 좀 예배를 일찍 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줄을 서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좀 이렇게 줄여서 올라옵니다. 그 시간을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내가 10시 15분에 마친다. 이게 특히 1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 텀이 좀 짧기 때문에 7시 20분에 시작해서 8시 20분에 꼭 마친다. 이 마음 먹은 지가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나가는데 공교롭게도 4단계가 되면서 우리가 10%만 전장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하게
이 말씀의 어떤 길이 조절이 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는 글쎄요, 뭐 전하는 저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분위기가 다릅니다. 20%의 이 예배의 자리, 물론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1부, 2부, 3부 또 청년들까지 고루고루 예배 자리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그 예배 자리에 맞는 수가 딱 와서 거의 현장 예배 수가 기존에 우리 예배 드렸던 수의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의 그 예배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많은 좌석이 비어져 있지만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다릅니다. 또한 이 어려움의 때에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분위기와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월삭을 깨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더 의지하십시오. 더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의 때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반석 위에 선 자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좀 더 구별해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예전보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봐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자리를 좀 더 사모해 봐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듯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비워져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른 엉뚱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도 위험이지만 비워져 있기만 한 것도 위험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거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어려움이지만은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걸 아는데 말씀이 잘 안 읽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야 할 길, 즉 방향을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우리가 말씀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걸어갈 길이 어딘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계획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만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 즉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고 해도 또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이 내가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해야 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 그 자체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되는 걸 알지만 말씀이 안 읽히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길을 만드시고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진리와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어로 보면 life인데요, 원어로 보면 이 life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에너지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 삶의 에너지, 즉 생명이 없으면 나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랄 때는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제시하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길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할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그릇은 깨끗하여야 하지만 담겨져야 깨끗해지게 됩니다. 담겨져야 깨끗해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말씀 뭐랍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땅으로 치자면 심겨져야 되는 게 딱 심겨져 자리를 잡아버리면 엉뚱한 것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담겨져야 되는 게 딱 먼저 담겨져 버리면 다른 것들이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즉 그릇의 기본 자질은 청결입니다. 하지만 청결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지만 깨끗해지는 것이 그릇의 목적과 목표는 아닙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세, 즉 청결할 때 주인이 원하시는 일에 합당한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주인이 원하는 내용물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 담겨지지 않은 채 비워져 있는 것, 비워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담겨지지 않은 채 그냥 깨끗하기만 하다. 성경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겨지지 않은 그릇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 땅들을 보십시오. 개간을 해서 풀을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어 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심겨져야 될 씨를 뿌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놔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가라지를 피할 수 없는 토양입니다. 그러므로 비워져 있는 것, 뭔가 채워져야 될 것, 담겨져야 될 것이 담겨지지 않으면 비워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인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찾아다닌 곳은 물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건조하고 마른 심령의 상태, 즉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사막의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떨기나무 같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젖줄에 공급을 받지 않는 상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지 못한 상태, 생명의 젖줄이 끊어진 상태. 그런데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공간에 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이 상태를 지금 유대인들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뭔지를 아는데 하나님 그분의 말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삶,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더러운 그릇이었지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죠. 그런데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아니,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려질 예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몰라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원래 형상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듯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졌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렇게 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비어져 있는 상태, 깨끗한 상태에만 있으면 육체로 마치는 상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정욕과 탐심 그리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잡초가 생겨나듯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게 성령이 아니라 가라지이고 잡초이고 정욕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빈 옥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와 같은 죄와 죄로 인한 더러움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담겨져야 하는 것이 담겨져 있을 때 담겨지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는데 안 되는 건요, 그 해야 될 일이 내 삶의 영역에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을까요? 다른 것이 내 시간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온갖 핑계를 다, 심지어 자기가 핑계대는 그 말이 자기 어리석은 말인 줄도 모르고 내뱉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요것 때문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하자는 건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럼 오늘 밤이라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믿는 건가요? 아니면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내가 오늘 삶을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삶이 유지되고 공급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천국 갈 것이나 남겨놓으신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습관이든 문화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맞춰져 가야 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맞춰져 가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맞춰져야 됨을 알지만은 그것이 종종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혹은 서투르거나 혹은 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해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준을 맞추죠.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이 성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 되고, 버려져야 될 것이 버려지고 채워질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점점점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겠죠.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주님 서서히 변화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큰 보폭도 한번 걷고 싶고 큰 역사도 보고 싶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며, 또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실 그런 음성들, 내가 아니면 내 삶에 적용할 그 음성을 누군가 들어줄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니면 내 일터, 내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누군가 대신 꾸어줄 수 없으니까 객관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리,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오늘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케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음성,
거기서 삶은 이 객관적 진리의 말씀 마치 예수가 살아 역사하듯 꿈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며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드러나실 건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기준이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 음성을 사모하는 것이 우선이고, 과연 나는 예수의 음성을 얼마나 식별할 줄 아는가, 분별할 줄 아는가. 그런데 주님이 적절하게 했던 문화를 잘 관리하게 하셔서 내 육적인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내 가정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함께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큰 꿈과 비전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맛보며 주님을 경험하며 오늘을 만족해 하시고 오늘을 즐기게 하실 것인데, 만약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없다면 그 오늘을 만족하고 즐기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는 헛된 것을 즐거워하고 헛된 것에 목표를 두고 헛된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준이 틀리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는 아무리 잘 끼어도 다 잘못 낀 겁니다. 잘못 낀 거예요. 올바른 길을 따를 때에 엉뚱한 길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든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령이 아닌데도 결정하고 선택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의 위기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는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용서함 즉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의 목적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즉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며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심한 영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마귀의 공격이 심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에너지를 쏟아 부을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놔도 사망의 길을 가는데 뭐하러 공격합니까?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뭐하러 공격을 합니까? 마귀의 공격은요, 소재되고 비고 술이 되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영혼들.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우리 강사 우리 교수님 말씀 전하셨지만 사탄의 공격은 교회 안과 밖 어디서 더 심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이 안에가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전쟁터죠. 성령의 지혜, 성령의 방식,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 성령의 전적 주관하심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삶에 누려져야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로 시작되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지어져가는 집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인생은 성령으로 집이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즉 이미지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랄 때는 이미지 오브가, 그 이미지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장갑 있죠. 장갑은 손의 모양이지만 손은 아니죠. 장갑은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란 말은 그 이미지, 즉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이 채워지면 그 이미지가 역할을 할까요? 장갑에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장갑을 발에다 한번 끼워보세요. 장갑이 장갑다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담겨지는 것이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 창조의 그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령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 하냐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성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음성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나고 가르쳐집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방법과 경험과 지식이 죽게 되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방법을 깨닫게 되고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더 좋은 인도하심을 듣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은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옛날 걸 붙들고 있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옛날 방법을 취하겠나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하러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고민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이겨내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거는 자연스럽게 다 포기되어지고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공격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잘 식별되지 않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성장의 과정을 통해 부모와의 소통이 분명해지듯 거듭난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마치 육적으로도 태어난 아기가 부모와의 소통의 과정에서 그 점점점 분명해지는 성장을 경험하듯 우리도 지금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립니까?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이제 막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적 수준을 아시고 소통하고자 하는 자들, 즉 음성을 듣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소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어도 나를 보호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도 공중의 새를 먹이듯 들의 풀을 먹이듯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점 식별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부모와의 소통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좀 더 확실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릇에 제대로 담겨지는 겁니다. 심겨져야 될 것에 심겨지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은 지속적인 눈맞춤과 대화 훈련을 통해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두 가지요. 지속적인 뭐라고요? 눈맞춤. 그래서 성경이 뭘 제안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또한 소통, 대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다 이렇게 글로 적어 주셨잖아요. 내 속에서 직접적인 대화를 원하시지만은 직접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적어 주셨잖아요. 적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적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속에서 직접적인 대화가 안 돼 적어 주셨는데 만약 이걸 안 읽는다면 내 속에 직접적인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 없이도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니까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음성이 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자기가 들은 소리가 마귀 소리인 줄 모르고 말씀이 지금 먼저 원하는 것 거절한 채 내 안에 주신 음성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뿌리를 뽑아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서 듣는다 저기서 듣는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삶이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 보이지만은 성경이 뭐라 합니까? 물 없는 곳으로 전전긍긍하며 바람에 불려다니는 교와 뿌리 뽑아들고 이리저리 휘몰아 치는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지켜져야 될 것이 먼저 지켜지지 않으면 내 아무리 좋은 음성 듣는다 해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한 분명한 소통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명한 소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 상황을 아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간음하듯 떠난 그 백성들, 세상과 음행하는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하신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소통하라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리듯 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알아가는 과정이 소통의 과정,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과정,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음성이 늘 사모되어지고 또 들려지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